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 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수가성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나와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그분을 영접을 했는가, 신랑이신 예수와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의 중심이다.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그 성경의 흐름, 또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빨리빨리 성경 내용으로, 자료 내용으로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영혼들을 해갈시켜 주기도 하지만, 섞인 것이 없는 맑은 새 포도주로 상징하는 것은 그 영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영에 생명의 누림과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의 증거를 표현할 때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제 12장 이런 데 보면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에게 맡긴 지팡이를 통해서 매맞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마셨죠. 원래는 반석에게 명하기만 허락했어요. 그러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다. 그런데 모세가 지멋대로 그냥 후려쳐버렸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 말씀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2번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추수를 마무리하는 증인들을, 예수의 영을 받은 증인들을 보내면 그때 당시의 세상 교계가 또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또 죽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채워져야 되고 피의 양이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구약 성경의 비유들입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반석아 물내라 그렇게 명령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 다 먹이고, 그 많은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짐승이 그 수가 몇인데 그걸 다 마시게 만들고 무슨 뜻이겠냐 말이야. 제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성령이 교인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은 얼마든지 모든 영혼들의 배고픔 또는 갈급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죄악 중 하나다라고 예언이 됐고, 또 너희가 채우지 못할 무릉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죄다. 2가지 죄는 이거죠. 이런 비유들은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에게 다른 교리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침받는 모임에 매번 참여했어도 여전히 진리에 대한 혼동과 궁금증만 더하였다는 뜻이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무릉덩이를 계속 판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 예배당 떠나면 죽을 줄 알고 그래도 코 박고 죽어야지 또 가고 간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솟아나오게 해주는 샘물이 하늘이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면 누구든지 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죠. 그것으로 가야지 물 나오지도 않는 웅덩이를 계속 파고 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막 나쁜 짓 해서 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죄를 말할 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채우지도 못할 물웅덩이를 계속 너희 손으로 가서 파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죄,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지적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와 형제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처음에 와서 나 만났을 때는 아직도 아직도 아리끼리 이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말이야. 저 사람 어디서 보낸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했었는지, 이상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판단력을 가져야 되잖냐 이거예요. 우리가 개돼지 짐승이 아닌데 이성 없는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 제도에 묶여서 산당 제사에 참여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채우지 못할 물 웅덩이를 자꾸 파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만 더하는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으로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먼저 대접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어.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도 있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눠주신 포도주도 있죠.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건, 혼인잔치라는 건 교회 모임에 오면 포도주를 마시러 오는 건데, 참된 음료를 마시러 오는 건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음료를 마셔야 할 생각을 해야지, 마시면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이상해지는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날마다 그러고 다니고 약혼바니까지 빼서 잠자리채인가 매미채인가 거기다 집어넣고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려가면서 날마다 이러고 다니야 쓰겠냐 이 말이요. 그게 지금 우상숭배하는 신앙 아니냐 말이야.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이, 사마리아 여자가 시집을 5번이나 갔고 지금 사는 여자인데 이건 호적에 등재도 않고서 사는 여자라고. 아이 좋습니다. 실제가 그랬는지 뭐 난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목적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중심 주제죠. 앞에서는 3장에서는 유대교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졌었죠. 거기 유대교의 랍비인 니고데모와 유대교인들이 한편이 있고, 오늘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져 있는 더러운 민족이다, 정결한 민족이 아닌 더럽혀진 민족이다라고 해서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대비를 시킬 때 성경이 지금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 유대교의 랍비인 니고데모와 유대교인들 대비되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저 사람들은 이단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비방을 겉으로는 받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분만이 이제 들어보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분 것이지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종자들이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은요 그쪽 동네 쳐다도 안 봤어요. 저 남유다 쪽에서 저 수리아 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가려면 거기 이렇게 거쳐가면 직선으로 가면 가깝거든요. 그런데 저쪽 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다녀. 아이고 그 더러운 우리 민족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랬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단에 빠졌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이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기독교계에 5 남편을 이제 예를 들자면 5개 교단이다 이제 이 말인데 장로교단 신이 다르죠. 침례교단 신 다르죠. 성결교단 신 다르죠. 감리교단 신앙 다르죠. 순복음교 신앙 이게 5대 종단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5 남편이 누군지를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지요. 신학 교리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어야 이단이에요? 그걸 안 믿어야 이단이에요? 장로교 교리 믿으면 이단이죠. 순복음교 교리 믿으면 이단이에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교리 믿으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누구가 가르치는 어떤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단이 말하는 신학, 조직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막 노골적으로 까느냐고. 난 까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5 남편 사마리아 여자 5 남편 더러운 여자라고 막 6번째 사는 그 남편도 말이야 호적에 등재도 않고 산다고 이렇게 설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란 말이요. 저희가 장려촌 기둥서방들이 교이면서 그 자신들이 지금 우상들이잖아요. 우상이죠. 우리 목사님 어떤 예배당 큰 예배당에 나가는 열심내는 신자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누가 심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심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심어져 있다면은 말도 안 되는 무슨 삼위일체 교리미더라 예정론 교리미더라 침례식을 해야 되고 무슨 성만찬식 해야 되고 이런 소리 말 같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이래야 되지 않냔 말이요. 그런데 그 허락한 대로 따라서 하고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니까 오늘 뭐 해야 되고 부활절 지키러 오라고 그거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에 뭐 해야 되고 이놈의 절기 지켜야지. 안식일도 또 지키라고 또 이제 안식일 교단은 또 절기도 안식일도 지키야지. 그 이놈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지도다가 죽을 거야?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바르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보면 막 열불이 터져.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서 설득을 하냐 말이야. 설득하려고 그래. 이렇게 들어보다가 그거 내 종로는 안 믿어? 삼일체 안 믿어? 그 이단이요? 뭐 더 이상 말할 틈도 안 줘버려.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삼일체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에? 삼일체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얘기를 해도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오셨는데 맨들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이러다 죽는 거지 뭐 나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가 이제 그리스도 신부인가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의 빛비춤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2장에서는 먼저 나온 포도주라는 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야 예수님이 새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그래서 나중 나온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신부다. 요한은 지금 너희는 내 제자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조직 체제에서 나는 빼내가지고 너희를 가르쳐서 그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지 난 신랑은 아니다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 신랑한테가 그런 거단 말이요. 3장 내용이 이거였죠. 야,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그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수가성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걸 지금 제시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랑 신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냥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만 했지. 신랑이 누군가를 드러내야 돼요. 신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죠.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라는 것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산당에 열심히 예배를 하러 다녔지만, 그런데 뭐 기독교에서는 오늘 어디 가서 예배 봐 그러더만, 예배 보러 와 했더니 예배를 보러 갑니까? 구역장님 오늘은 우리 구역에서는 어디 가서 예배를 봐요 이러더만. 우리 김자매님들도 그런 용어 사용해봤지. 예배 보러 가자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뭐 말을 사용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뜻은 그런 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산당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는 알았다. 그동안 5 남편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유명한 산당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바꿔치기 해가면서 다 들어봤다, 다 받아봤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6번째 남편도 확실한 내 남편이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한다. 호적에 등재도 않고 사는 거지, 뭐, 그야말로. 이거 뭐,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대, 어제 들어보니까. 동거 생활하는 중이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맞죠. 그래서 5 남편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유능하고 탁월한 언변을 자랑하는 저명한 율법 선생들인 산당 제사장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죠. 바알의 선지자 400명 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명이 엘리야와 싸우잖아요. 읽어보셨죠, 성경? 어디서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싸웠죠. 그들 나름대로 구비한 성경 지식의 가르침을 주는 제사 예배에 참여하여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갈급한 영혼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궁금증이 그렇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맹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5 남편들한테 사랑받아요, 미움받쳐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 남편을 5 남편이나 이렇게 뒀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하면은 이 산당 제사장은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 아주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로 때리고 막 말씀으로 때리고 하면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도무지 견디질 못하는 거야. 기도로 후려칠 수 있죠. 말씀으로 후려칠 수 있죠. 그것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것도 당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맨 앞자리 은혜 받으려고 있다가 중간으로 갔다 저 뒷전으로 갔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가 나중에 아예 안 나와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아주 안 나오면은 그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이 예정도 안 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말해가면서 이제 막 난자질을 해버리죠. 그 사람 나간 다음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이게 산당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가슴을 안고 여기에 가면은 이 남편은 나를 그렇게 상처 입히진 않겠지 하고 맘 붙여서 다니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또 은혜가 돼 또 막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간설계 다 빼주니까 아따 지난번에 내가 택하기를 남편을 잘못했게 해서 이번에 임자 만났다 했는데 몇 년 지나는데 뭐 별로 나올 것이 없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이 기도로 치고 말씀으로 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5번째 남편까지 거쳤으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아파트, 요새는 2억짜리 아파트 있지도 않지. 그 전세값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 첫 남편한테 1억 뺏겨, 2번째 남편한테 1억 뺏겨. 그러면 5번 떠나면 빈털털이죠.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다 뺏기게 돼 있어.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졸라대도 안 내놔. 그럼 가만 놔둬요? 기도로 치고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찌끗을 삼다니 이 도둑놈들 연놈들이다 막 이래버려. 그것도 1번, 2번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팠는데 하도 오래 듣다 보면 가슴 아프지도 않아 이제. 나중에 주위에는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육지거리 오면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이 또 생겨 또. 예,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울려 보려고 그러는데 내 영에서는 도저히 아니여. 그러면 거기 못 붙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5개 교단을 두루두루 다 다녀봤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남편 5이 있는데 6번째 남편 뭐 동거 생활만 하고 있고 호적에 있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이거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는데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아니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아멘이 됩니까 그게? 정말 난 열불 터져 죽겠어 아주. 승질나 죽겠어 아주. 성격은 그 본드에서 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열불이 막 끓어오른다니까 막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아이고 주여 이거 불벼락 다 내려가지고 다들 쓸어버리세요 제발 좀 놔두시지 말고 막 이러고 싶다니까. 근데 우리 자매는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니 아이 나 정말 아주 나 사람 주고 아주 아유. 진리를 찾고 찾는 이들의 참 남편이 들어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을 때 그 성령의 부음 속에는 진리의 씨가 들어있어서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미끌미끌하게 잘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믿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저 깊은 영에 들어가서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까지 이 씨가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마른 씨 바깥에다가 막 뿌린다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다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어른들인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메마른 땅에다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의 영혼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심을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너무 강팍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패를 여러 번 해본 여자를 만나야 땅을 고쳐서 그 새 땅에다가 주님의 말씀씨를 심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네. 사람의 죽은 심령을 소생시켜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참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녀는 참 남편을 찾아서 사마리아의 여러 산당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녀가 궁금하게 여기던 질문들, 즉 어디에 가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문제였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영 못 찾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산당 제사장 앞에서 이방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 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고 갈증이 없어지게 해줄 수 있는 참다운 예배 초소는 어디이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 여기 산당에 가서 제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 얘기가 제일 갈급한 게 이 문제지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몇 말씀을 가르침 받고 나니까 태가 영혼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이제 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지 뭐 누림이 되는 거지. 기쁘고 이제 영이 막 읽듯이 성경 전권의 흐름이 이렇구나.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제 성경이 연결이 다 되고 다 깨달음이 한꺼번에 오니까 이제 다시 목마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고 갈증이 없어지게 해줄 수 있는 참다운 예배 처소는 어디이며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그녀의 영의 빛이 임하여 밝아짐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음란한 여자가 막 음란기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남자만 보면 그냥 막 목이 말랐다고. 또 물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인생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참 젊을 때는 경수가 끝나고 나면 괜히 남편이 그리워지고 뭐 당신 일찍 들어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근데 전화라도 오고 생판 안 튼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른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자연히 그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 여자가 그런 어떤 음란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교를 그렇게들 하시더만, 그런데
그것은 다 그 영혼의 궁금증이 계속 누적됐다 그 말이지 않았냐 말이야.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육신적인 갈급함을 지금 말한 것이겠냐 말이야. 그리고 샘물 이렇게 길어서 그거 마시면은 다시는 목이 안 마릅니까? 그거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한테 가서 영적 가르침을 백날 받아봐도 또 목마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단 몇 마디 말씀 딱 가르침 받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 그 말이지. 우리들도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래요. 나도 형제 만나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떤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는 문제는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 분별을 해가면서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버리고 할 줄이 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갈급했던 영혼의 참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는 진리의 교통이 그녀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었으므로 찾고 찾던 참 남편을 만난 기쁨을 동네에 들어가서 소개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께로 직접 나와서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속내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신 줄 몰랐는데 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참 남편이 아니다 이러니까 엄마 이분이 어떻게 내 남편이 5이었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이거 그냥 헤어지고 말까 뭐 어쩔까 뭐 이렇게 내 망설이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네요. 이게 점쟁이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지금은. 그래서 본문의 여러 내용은 영적 비유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의 흐름에 관한 말씀이 훗날 영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금 계시하는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생명수를 누구한테 가야 받냐 이거예요. 산당 제사장한테 가야 되냐 예수님한테 가야 되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응?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서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은 신앙 양심인데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동산을 적신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은혜로 누리게 해준다. 진리의 말씀이 영에서 깨달아지면 마음이 누림이 된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증거들은 영적인 기가를 만난 이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이제 6장에 가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생수 얘기만 우선 하는 거예요. 이 생수라는 하는 것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는 말씀이죠. 기름을 붓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수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지시하려고 앞에서는 혼인잔치의 더 좋은 포도주, 본문에서는 기가를 만난 영혼들에게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해주는 생수로 지시한 것입니다. 라헬이 깊은 우물가로 몰고 온 라반의 양떼에게 야곱이 큰 돌로 막은 우물을 열고 물을 일어서 먹여주던 내용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게 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갈한 것으로 비유된
구약의 예표들을 지금 실현하는 말씀인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 음란해서 막 남편을 다섯두고 여섯 번째 지금 데리고 그 사는 그 남편도 막 뭐라고 동거 생활만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도 그럴듯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해 유구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동산의 중앙에서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 발원되어서 흘러서 동산 사방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얘기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어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야곱이 큰 돌로 덮어놓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잃어 라헬이 몰고 다니던 양떼에게 먹인 내용이나 모세의 지팡이로 침을 받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온 이스라엘과 짐승들이 마셨던 구약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가 인용을 했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심령으로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마리아 여자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저주받은 인간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이루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 말씀 선포는 모든 인간들이 찾고 찾는 궁극적인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다. 인생의 어떤 꼬인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찾아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신앙의 태도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영으로 깨달아야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 남편이신 예수님의 영과 믿는 이들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위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반복해서 비유와 모형과 예표들로 기록된 말씀들이 신약복음을 통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내가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천국 농사 때, 그래서 앞에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온 다음에 생명수를 주는 분은 신랑이죠. 생명수를 마신 분이 이제 마신 사람들은 신부죠. 그 다음에 추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4장 우리는 그 뒷부분 추수 이야기는 안 읽었는데 이해되시죠?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 농사의 곡물들이고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가르친 선지자들을 앞서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씨를 뿌려서 다 자라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가서 거두기만 해. 그러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이것이 천국 혼인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한테 가서 누가 보낸 추수꾼의 단에 묶여서 데려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그 여자가 그 나쁜 얘기, 음란한 여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소리 백날 들어도 소용없는 소리요. 마귀에게 속아서 참 남편을 떠나 간음하던 여자로 저주받은 땅에서 영생의 말씀을 찾아 헤매던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 입맞추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린 마침 아가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봉안샘 막 무슨 샘 얘기, 막 물샘 얘기, 막 꿀물이 흐르는 무슨 샘